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자, 마음이 조금 고요하게 안정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수행에 공덕하면 1시간, 2시간 그렇게 수행을 해야 나에게 수행의 공덕이 쌓인다 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단 3초, 5초, 10초 동안이라도 수행의 주제에 마음이 잘 머무를 수 있는 훈련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수행의 공덕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증장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바깥 세상에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숙함과 진지함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1시간, 2시간 수행할 만한 시간을 찾겠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수행할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행의 주제를 잘 취할 수 있는 마음의 능숙함만 생겨난다면 여러분들에게 2분, 3분, 5분의 짧은 시간에 마음의 깊은 고요와 산매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들숨의 한 주기에 바로 입정하셨습니다. 날숨의 한 주기에도 바로 입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이 깊은 산매 공덕을 당장 경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수행의 가치를 삶에서 거듭거듭 존중하고 개발해 나가게 되면 그 수행은 점점 우리의 삶에 익숙한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행의 공덕과 삶의 흐름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수행의 공덕이 능숙하고 친숙해질 때까지 개발해 나가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불법승 3보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숙고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다라타나라고 불리우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보배, 불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는 부다라고 하는 존재, 삼마삼부다라고 하는 스스로 완전히 깨달아 아신 존재의 공덕을 조명하기에 앞서서 부다라고 하는 가치는 어떠한 선행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조건의 법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부다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기 위해서 그 공덕이 완성되기 위해서 어떠한 공덕행들이 함께 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다라고 하는 존재의 그 공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마 큰 한계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보디사타라고 불리우는 즉 보디냐나 사성제 진리를 자신 스스로도 바르게 깨달아 통찰하고 다른 모든 존재들 또한 사성제 진리를 통해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해탈하는 그와 같은 이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염원하고 발언한 존재,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공덕을 쌓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보디사타, 즉 보살행을 닦는 이들이 닦아나가야 할 공덕을 빠라미라고 부릅니다. 빠라미라고 하는 말은 고귀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귀한 행위, 즉 부다라고 하는 공덕을 완성할 수 있는 고귀한 행위를 빠라미라고도 부르고 그와 같은 고귀한 행위를 닦아나가는 이를 또한 빠라미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들은 바라밀이라고 하는 언어로 친숙하게 이와 같은 공덕들을 전해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닦아나가셨던 바라밀 공덕은 10가지로 존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10가지를 간략하게 안내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다나 바라미,
보시의 바라밀의 공덕입니다. 두 번째가 실라 바라미, 계행이라고 하는 바라밀의 공덕. 세 번째가 네카마 바라미, 출리라고 하는 바라밀의 공덕입니다. 네카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의 공덕을 의미합니다. 출가라고 해서 이와 같이 승단의 구성원으로서 출가를 하거나 혹은 다른 출가 집단에 출가를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욕망과 함께 관계 맺는 세간의 관계들을 잠시 떠나간 것도 출리의 공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도달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해 듣기 위해서 번잡한 세간의 관계를 잠시 멈춰두고 향천선언에 도달해서 법을 전해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것 또한 출리의 공덕에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는 빠냐 바라미, 지혜의 공덕입니다. 지혜의 바라밀의 공덕. 다섯 번째는 위리야 바라미, 정진력의 바라밀의 공덕입니다. 여섯 번째는 칸티 바라미, 인욕의 바라밀의 공덕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자 바라미, 진실이라고 하는 바라밀의 공덕입니다. 여덟 번째는 아디타나 바라미, 결정심이라고 하는 바라밀의 공덕입니다. 아홉 번째는 메타 바라미, 자애라고 하는 바라밀의 공덕. 열 번째는 우베카 바라미, 평정이라고 하는 자애 바라밀의 공덕입니다. 이 10가지의 공덕들을 보디사타, 보살들께서는 수많은 생애들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덕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보디사타, 보살들께서는 3가지의 유형으로 닦아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평범한 바라미, 즉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바라밀의 공덕. 이것은 자신이 지닌 가치 있는 소유물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쌓을 수 있는 종류의 바라밀의 공덕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지닌 가장 소중한 소유물들, 재산들, 심지어는 자신이 아끼는 아들과 딸들, 자신의 처를 버려가면서까지 닦아갈 수 있는 바라밀을 평범한 바라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세간의 사람들도 닦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바라밀의 공덕입니다. 그러나 보디사타들께서는 특별히 그와 같은 바라밀의 공덕을 더 강한 결정심을 세우고 두 번째 단계로 닦아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의 바라밀의 공덕이 우빠바라미라고 하는 공덕입니다. 우빠바라미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가치를 능가하는 그와 같은 바라밀의 공덕을 의미합니다. 우월한 바라밀의 공덕을 의미합니다. 이런 바라밀의 공덕을 닦아 나갈 때 보살께서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버려가면서까지 바라밀의 공덕을 완성시킵니다. 즉 자신의 팔을 내어달라고 하면 자신의 팔을 내어주고, 자신의 다리를 내어달라 하면 자신의 다리를 내어줍니다. 자신의 귀를 내어달라면 내어주고, 자신의 팔과 다리를 잃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계행을 절대 무너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팔과 다리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부정하게 와서 해하고 상처를 입힌다고 해도 그는 절대 그에게 적의와 원한을 일으키지 않고 인욕의 공덕을 지켜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버리고 포기하면서까지 10가지 바라밀의 공덕을 완성시키는 바라밀의 공덕의 단계가 우빠바라미라고 하는 바라밀의 공덕입니다. 보살들께서는 이와 같은 수승한 바라밀의 공덕에 머무르지 않고 더 한 단계 최상의 가치를 지닌 파라마타 바라미라고 하는 최상의 바라밀의 공덕들 또한 쌓아나가게 됩니다. 파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단계에서 바라밀의 공덕을 쌓을 때 보살들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원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계행과 바꿔야 한다면 아낌없이 바꾸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계행을 절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출리의 공덕을 쌓고 지혜의 공덕을 쌓고 정진의 공덕을 쌓아나갈 때 절대 목숨을 아끼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존재도 그 이상의 가치를 발현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인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바라밀의 공덕을 닦는 단계가 파라마타 파라미라고 하는 최상의 바라밀의 공덕을 닦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전해 들으셨던 10가지 바라밀의 공덕을 파라미라고 하는 평범한 바라밀의 공덕, 우빠파라미라고 하는 우월한 바라밀의 공덕, 그리고 파라마타 파라미라고 하는 최상의 바라밀의 공덕 3가지의 유형으로 보살들께서는 모두 30가지의 바라밀의 공덕들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자, 불법의 영역에서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가치를 설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한 존재가 실제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성취하고자 한다면 작은 이익과 소유들은 아낌없이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가지의 진정한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해왔던 그러한 작은 가치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포기하는 공덕을 파리짜가라고 부릅니다. 짜가라고 하는 공덕은 버린다,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파리짜가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버리고 내어주고 포기하는 공덕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있게 될 때 자신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가치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얻고 소유하는 공덕을 파릭가하라고 부릅니다. 가하라는 말은 취한다는 뜻입니다. 파릭가하라고 하는 것은 잘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가지의 공덕을 기억해 두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파리짜가, 자신이 작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게 될 때 파리가하, 자신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고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공덕을 쌓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은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거나 다른 이익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깥 세상의 즐거움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의 활력을 보시해서 이와 같이 불법의 가치가 있는 장소로 도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과 몸의 활력과 그리고 일종의 경제적인 가치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담마, 법이라고 하는 가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수승한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라고 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전해 듣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이익들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법을 전해 듣기 위해서 이와 같이 훌륭한 전법의 공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공간들을 다른 모든 존재들이 이와 같은 법을 장애 없이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훌륭한 포교당을 구성하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희생해 가면서 다른 존재들이 더 많은 법의 이익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또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소유물과 시간과 노력, 재물들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존재들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법의 이익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즉 작은 소유에 대한 포기가 다른 존재들에게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법의 이익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리짜가 자신에게 버리고 포기하는 공덕들이 생겨나게 될 때 파리가하라고 하는 소중한 법의 이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불법의 영역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작은 이익들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용기와 결정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러한 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 대상들의 마음이 묶여서 지낸다면 우리는 큰 이익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들을 거듭 놓치게 됩니다. 보살들께서도 마찬가지 자신의 생애에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안락, 편안을 포기하게 될 때 모든 존재들에게 사성제의 진리를 펼칠 수 있는 부족한 부다라고 하는 가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은 세간에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작은 이익들을 버리고 포기함으로써 우리들이 성취할 수 있는 큰 법의 이익들을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공덕행을 닦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살들께서 바라밀의 공덕을 이와 같이 30가지의 유형으로 얼마나 많은 생애들을 쌓아나가게 될까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보살들의 유형, 보디사타의 유형은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첫 번째가 어떤 유형이죠? 보살들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공덕의 특성에 따라서 그들의 공덕이 어떠한 유형이 우선하고 두드러지느냐에 따라서 보살이 3가지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빠냐디카 보디사타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빠냐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고 아디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중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보디사타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공덕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보살들은 지혜가 핵심이 되어서 우선이 되어서 바라밀의 공덕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보살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빠냐디카 보디사타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사다디카 보디사타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사다라고 하는 것은 신심을 의미합니다. 즉 붓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신심을 근간으로 해서 보살행을 닦아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반들 중에서도 성향이 제각각이죠. 그렇죠? 어떤 이들은 지혜의 성향이 강한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신심의 성향이 강합니다. 이 지혜와 신심이 균형을 이루는 일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의 공덕을 닦아나갈 때 여러분들이 균형을 이뤄야 할 몇 가지 정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쌍이 바로 지혜와 신심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우선해서 지나치게 앞장서게 될 때에도 여러분들의 수행을 균형 있게 개발해 나갈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신심이 지나치게 앞서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행이 또한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혜가 지나치게 앞서게 되면 자신 스스로가 지닌 이해와 지혜에 대해서 교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커져서 그 수행자는 많은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심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의 성분이 결여돼서 마치 눈먼 심심처럼 자신이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고 신심 하나만 가지고 행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종류의 수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와 신심이 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공덕을 잘 조율해 나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디사타들은 이와 같이 사다라고 하는 신심을 핵심으로 해서 보살행의 공덕을 쌓아나갑니다. 세 번째 공덕은 지혜와 신심도 두루들어지지 않고 위리야라고 하는 정진력을 핵심으로 해서 보살행을 닦아나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살의 유형을 위리야디카 보디사타라고 부릅니다. 위리야라고 하는 정진력이 아디카 핵심적인 공덕을 이룬 보디사타 보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 출연하신 모든 부처님들은 이 세 종류 중에 한 가지의 보살의 공덕으로서 삼마삼부타 부처의 공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형에 따라서 보살행을 닦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 첫 번째 빠냐리까라고 하는 지혜를 우선한 보살들의 경우에는 사아상카야, 즉 네 가지의 네 번의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10만 까바, 10만 대겁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라밀의 공덕을 10가지를 3가지 유형으로 30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4아승직업과 10만 대겁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예. 그리고 신심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으로 해서 보살의 공덕을 닦아나가는 보디사타의 경우에는 8아상케이야, 8아승직업과 10만 까파, 10만 대겁의 시간을 바라밀의 공덕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조금 기간이 늘어났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혜가 우선하는 수행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신심이 우선하는 수행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혜가 우선입니다. 이 비쿠 생각으로는 지혜가 약간 우선한 채 신심과 균형을 이루는 수행자가 가장 이상적인 수행자인 것 같습니다. 지혜가 너무 앞서도 자기 독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애가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위리아디가, 정진력, 오로지 정신적인 활력, 세간의 표현으로는 뚝심 하나로 밀어붙여서 보살의 공덕을 완성시키는 경우에는 16아상케야, 16아승직업과 그 10만 까파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보살의 공덕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아상케야라고 하는 아승직업의 시간, 까파라고 하는 그러한 겁의 시간의 단위가 얼마나 긴지 감을 잡고 계신지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들었는데. 네. 오늘 그러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들이 한 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덕들이, 한 부다가 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덕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축적되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요. 실제로 보살들이 쌓아온 그런 시간의 단위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상케야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상케야라고 하는 말의 이제 반대말이죠. 상케야라고 하는 말은 수로 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상케야라고 하는 말은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승직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다, 숫자로 정의할 수 없는 시간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4아승직업. 네? 이야기를 할게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제 정의할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예를 들면 몇 년이다, 몇 겁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상케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상케야라고 부릅니다. 아상케야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에서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죠. 첫 번째가 가나나 아상케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나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상케야라고 하는 것은 아승직업이죠. 수로 정의할 수 없는 시간의 단위, 숫자의 단위죠. 이 첫 번째 아상케야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숫자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아상케야입니다. 아승직업 중에 이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위인데, 이 숫자 자체가 너무 커서 우리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려 할지 정의하기 어려운 종류의 아주 큰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영역에서 가나나 아상케야라고 하면 숫자 뒤에, 1이라고 하는 숫자 뒤에 0이 140개 붙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런 숫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에
아주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몇 억 정도 벌고 싶으세요? 한 100억 정도면 만족을 하십니까? 네. 해결 안 되죠. 다른 큰 불법을 펼치겠다는 그런 큰 서원을 세우셨다면 그것도 부족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나와 나 가족이 편안하게 이번 생에 그 풍족하게 누리겠다 하면 100억 정도면 만족하리라고 봅니다. 예, 자, 100억이면 공이 몇 개입니까? 1, 10부터 세죠.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개군요. 예. 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숫자는 공이 10개입니다. 가나나 아상케야라고 하는 것은 공이 140개 붙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숫자가 얼만큼의 크기인지 쉽게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상케야, 아승직업이라고 일컫곤 합니다. 두 번째 아상케야는 수로 헤아릴 수 없는 단위는 아누마나 아상케야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마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누마나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마음에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누마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정도일까 저 정도일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숙고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정도의 아상케야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산출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이러한 단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마음의 숙고로서 그 상상이라고 해도 괜찮겠군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무한대는 아닙니다. 수치가 정확하게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 예를 들면 경에서 어떠한 비유를 드는가 하냐면 짝가왈라라고 하는 이 온 우주라고 하면 이 지구를 포함해서 이 태양계가 미치는 모든 우주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아직 인간이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넓은 공간이죠. 그렇죠. 빛의 속도로 몇만 광년, 몇십만 광년을 몇십만 년을 달려야 될지 모르는 넓은 공간입니다. 이 아누마나 아상케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치가 있는데 이 넓고 넓은 우주의 전 공간에 하루도 그치지 않고 3일 동안 비가 내렸을 때 그 3일 동안 내린 빗방울의 개수 하면 아누마나 아상케야입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존재하지만 그것을 헤아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종류의 숫자를 의미하게 되죠. 그것도 한 가지 아상케야. 자, 세 번째 아상케야는 까빠 아상케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겁이라고 하는 아상케야. 겁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긴 시간의 단위를 일컫는 아상케야입니다. 실제로 아상케야라고 하는 것은 아승직업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상케야라고 하는 것은 수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수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가치를 지금 네 가지 이 불법에서 언급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까빠 아상케야, 즉 한 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긴 세월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겁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한 겁이 얼만큼의 세월인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해요. 그것을 까빠 아상케야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아상케야는 부다 아상케야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부다 아상케야라고 하는 것은 한 부처님과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는 그러한 사이의 시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시간의 길이는 매우 멀고 길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시간의 단위이다라고 정의하기 어렵기에 그것을 부다 아상케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다마 부처님께서 4아승직업과 10만 대겁의 시간들 동안 바라밀의 공덕을 쌓으셨다 하셨을 때 4아승직업이라고 하면 1, 2, 3, 4번 중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번째. 네 번째를 의미합니다. 부다 아상케야. 부다 아상케야. 즉, 한 부다와 다른 부다의 그러한 그
출현의 어떤 긴 시간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따져볼까요? 부처님께서 처음 그 보살행을 닦으셨을 때 그러한 그 보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메다라는 이름의 은자의 삶을 살았지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디팡카라 부처님이었죠. 예? 아십니까? 예. 한역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등불입니까? 예. 디팡카라 부처님이 처음 그 스메다 은자에게 수기를 내렸습니다. 아니야타 비아디타라고 하는 확정된 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이후로 그 스메다 선인으로부터 보살의 행은 시작이 됩니다. 그대는 약 4아승직업과 10만 겁의 시간이 흐른 이후 고타마라는 이름을 지닌 부다가 될 것이다 라고 확정된 수기를 받은 이후 보살행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기 동안 보살행을 닦으셨는가 하냐면 그 다음에 출현하시는 그러한 그 부처님들의 그러한 흐름 동안 보살행을 닦게 됩니다. 가장 먼저 디팡카라 부다로부터 꼰단냐 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 시간의 그 부다와 한 부다가 출현하는 그러한 주기를 첫 번째 부다 아상케야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꼰단냐 부다라고 하는 부처님으로부터 망갈라라는 이름을 지닌 부처님까지 다시 한번 하나의 부다와 다른 한 분의 부다가 출현하시는 주기를 다시 두 번째 부다 아상케야로 삼습니다. 다시 망갈라 부다로부터 아노마다시 부다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한 주기, 그리고 아노마다시 부처님으로부터 다시 빠둠모따라 부다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현하는 시기, 이와 같이 5 부처님이 그 출현하는 시기 사이의 간격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이와 같이 4가지의 부다 아상케야, 이제 부처님이 한 분의 부처님과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그러한 사이 간격의 긴 시간을 부다 아상케야 1아승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4가지 아승직업을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겁이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그 겁의 단위들이 흐르는지 우리들이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겁이 흘러갑니다. 즉 이 세상의 주기가 여러 번 생하고 멸하는 주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부다와 다른 부다가 출현하는 그러한 사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아누마다시 부다로부터 빠둠모다라 부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부다 아상케야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10만 까빠라고 하는 그러한 오랜 시간을 바라밀의 공덕을 닦아 나가시게 됩니다. 마지막 빠둠모다라 부다로부터 마다까빠라고 하는 한 겁 안에 부처님이 5분 출현하시는 그와 같은 축복된 겁의 단위까지 이르는 동안 정확하게 10만 까빠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자, 이제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한 부다와 한 부다가 출현하는 그러한 오랜 시간의 주기. 그렇다면 까빠라고 하는 겁의 주기는 어떠한 시간의 단위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빠는 우주의 한 큰 운행의 주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까빠는 이 불법의 영역에서 다시 4가지의 유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아유 까빠, 즉 인간의 아유라고 하는 것은 수명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유 까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의 주기를 기준으로 한 겁의 단위입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두 번째가 안따라 까빠, 이것은 인간의 수명의 주기가 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겠군요.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할게요. 아유 까빠라고 하는 것은 수명의 한 주기를 겁의 단위로 삼는 건데,
이것은 인간 수명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인간 수명의 주기는 가장 낮은 영역으로 도달하면 10년의 주기까지 감소가 됩니다. 즉 인간의 최고 평균 수명이 10세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운행의 주기는 오로하나 아유가빠라고 부릅니다. 오로하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공덕들이 점점 바닥으로 향하는 그 우주의 운행의 주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시절만 해도 어떤가요?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약 100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들의 평균 수명을 모두 다 살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난다 존자 같은 경우에는 120세의 생을 누리셨습니다. 마하카사파 존자는 아마도 140세의 수명을 누리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평균 수명은 100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들의 수명은 100세에 미치지 못하지요. 아마도 더 많은 제약이 생겨나고 인간들의 수명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의 수명이 줄어드는 이유는 주된 이유는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공덕행들이 점점 저속한 영역으로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계행, 도덕성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은 더 이상 오랜 수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자비희사라고 하는 고귀한 마음의 공덕들을 점점 상실해 나가게 될 때 인간들은 더 자신의 수명들을 충분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가르침에서는 이와 같은 오로하나가빠, 인간들의 수명이 저속한 영역으로, 저급한 영역으로 치닫게 될 때 어떠한 징후들이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 7가지의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로하나가빠라고 하는 것은 오로하나가빠라고 하는 인간들의 수명과 공덕이 점점 바닥으로 치닫는 시대에는 첫 번째, 부모나 스승,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지금 시대의 흐름과 잘 비교하면서 숙고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가르침은 약 1000년, 2000년 전에 형성된 가르침입니다. 인간들의 수명이 점점 수명과 공덕이 저속한 영역으로 도달하는 시기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존재들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특성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즉 다른 존재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존재들과의 약속과 신뢰의 공덕이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즉 다른 존재와 함께 약속과 어떤 신뢰를 지니는 공덕 자체를 상실해 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류가 그러한 가치를 상실해 나간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약속과 신뢰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4가지 범행의 가치가 메말라서 마음이 매우 거친 영역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4가지 범행은 어떤 가치입니까? 자애, 연민, 기쁨, 평정이라고 하는 자비희사의 공덕을 점점 상실하여 인간들의 마음은 점점 메마르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애와 반대된 성품들, 연민과 반대되는 성품들, 기쁨과 반대되는 성품들, 평정과 반대되는 성품들, 어떠한 성품들입니까? 자애와 반대되는 적의와 원한들이 증가되고 연민과 반대가 되는 잔인함의 특성들이 증가가 되고 기쁨, 다른 존재들의 행복과 번영을 함께 기뻐하는 공덕과 반대되는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그리고 평정의 공덕을 지니지 못한 채 그들의 마음은 매우 거칠게 동요하고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인간들이 공덕을 상실해 나가는 시기에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번뇌들 중 특별하게 도사라고 하는 불만족, 성냄, 화, 적의들이 매우 두드러지게 강해진다고 합니다. 인류의
인간 존재들이 화가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존재와 다른 존재, 한 집단과 다른 집단, 혹은 한 나라와 다른 국가가 아가다라고 하는 적의와 원한에 가득 차서 서로 다투고 사륙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들에게 생겨나는 가치와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는 공덕, 혹은 용서라고 하는 공덕, 자비라고 하는 공덕이 사라지고 오로지 적의와 원한에 의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사륙하는 가치들이 칭송받는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금 이 장소에는 여성 불자들이 더 많으시죠. 주의하십시오. 여성들이 도달하는 곳마다 파괴되고 무너진다고 합니다.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해하시죠? 여성을 지닌 가치를 거듭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존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순환을 경험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가 극에 달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징후들이 드러나게 되면 인간의 공덕들이 최하위의 영역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가 도달했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징후들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인류의 공덕들이 보편적인 가치가 실추되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자비희사라고 하는 범행들을 닦아 나가야 하고, 그리고 계행이라고 하는 도덕성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겠지요. 우리들이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이익만을 추구해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회는 외적으로는 더 번영하는 것 같지만 어떻겠습니까? 인류가 지닌 가치는 점점 더 실추하고 상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이와 같이 지금 하향세의 주기를 계속 걷게 되면 마지막 10세까지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러한 때 인간 존재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의와 원한을 이기지 못해서 눈이 한번 마주치는 그러한 조건으로도 서로를 서슴없이 사륙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와 같은 인간의 공덕에 대한 혐오를 느낀 존재들이 매우 깊은 숲이나 혹은 굴로 숨어들어서 자비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의 공덕행들을 다시 닦아나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매우 소수의 인류들에게 생겨나는 공덕들입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이 사륙과 전쟁이 난무하는 그러한 인간의 공덕들을 그와 같은 인간의 공덕들의 혐오를 느끼고 인류가 상실했던 가치관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아주 소수의 인류가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범행의 공덕을 시작으로 한 공덕행을 닦아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소수의 가치를 지닌 인류가 그와 같은 공덕을 쌓아나가게 될 때 다시 인간 존재들의 도덕성이 서서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낳게 되는 후손들은 그들이 쌓아왔던 도덕행과 사범행의 가치를 통해서 약 10세의 수명으로부터 40세의 수명을 지니는 그러한 세대들이 생겨납니다. 40세의 수명을 지닌 이들이 또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비희사라고 하는 범행의 공덕의 가치를 통해서 80세의 수명을 지닌 후손들을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가치가 도덕성과 어떤 정신적인 범행의 가치들이 점점 더 증장되면서 인류의 수명이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는가 하냐면 아상케야라고 하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수명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의 가치와 범천의 가치를 크게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인류의 공덕이 증장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비희사라고 하는 선정의 공덕에 늘 머무르며 어떠한 적의와 원한, 탐욕도 진시하는 채 매우 수승한 삶을 누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보디사타께서 이 세간에 출현하기 위해서, 보살께서 이 세간에 출현하기 위해서 살피는 조건 중에 아유라고 하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이 인간 존재들의 그 조건을 살펴서 이 세간에 출현하시게 됩니다. 인간 존재들의 수명의 주기를 보게 되었을 때 인간 존재의 수명의 가장 적은 수명은 100세, 그리고 가장 많은 수명은 10만 세. 100세와 10만 세의 인간의 수명의 주기에만 부다가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구족하게 법을 닦은 보디사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부처님이 부처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수명이 100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존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사성제 진리를 전해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성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덕의 부족함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승한 부처님이 출현한다 하더라도 그 법이 오래 존속되지 못하고 다른 존재들을,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 10만 년의 수명의 주기 이상의 수명을 누리고 있는 인간 존재들에게, 인류에게 그 부다라고 하는 존재가 출현하게 되면 마찬가지 사성제의 진리에 대한 바른 알을 그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의 진리죠. 그렇죠? 모든 것이 어떠한 진리에 근간하고 있습니까? 두카 사자, 고통의 진리. 그렇죠? 두카 사무다야 사자,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 세 번째가 두카 니로다 사자,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 네 번째가 두카 니로다 가미니야 파티바다 아리야 사자,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진리. 고통이죠.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다시 이야기해서 이 인류가 한 존재가 지니고 있는 고통의 조건을 바르게 자각하지 못한다면 사성제에 대한 진리는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진리 중 두카사자를 설하실 때 어떻게, 고통의 진리를 어떻게 설하셨습니까? 자티피 두카, 태어남도 고통이고, 자라비 두카, 늙음도 고통이고, 비아리비 두코, 병듦도 고통이며, 마라남비 두카, 죽음도 고통이다.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고통이다라고 설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수명이 10만 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늙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어떠한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족하게 지닌 자신들의 공덕으로 인해서 질병이라는 거 하는 것을 특별히 경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 돼서 죽은 존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남의 고통이 무엇인지, 늙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병듦의 고통이 무엇인지,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무리 설해도 그와 같은 고통에 대한 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 진리에 대한 바른 자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100세라고 하는 인간 수명의 주기와 10만 년이라고 하는 인간 생명의 주기 사이에만 출현하게 됩니다.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출현하셨죠. 그렇죠? 거의 인간들의 그런 어떤 공덕의 그 한계치가 하근기로 거의 도달했을 때 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5안거라고 하는 아주 짧은 주기 동안 아주 근면하게 법을 설해 가셨습니다. 일전에 그 선원장님과 잠시 사담을 나누는데 얼마나 열심히 불법을 펼치셨는지 2시간만 주무시고 그 수행과 그 전법의 공덕을 쌓으셨다고 합니다. 세간의 그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어김없이 4시입니까? 3시입니까? 4시에 일어나셔서 2시간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그 생계의 영역에서 또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 생계의 그 의무를 지우고 또 그 시간이 되면 또 법우들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고 절하고. 예. 자,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 2시간만 주무시고 법을 펴지셨습니다. 주로 이른 아침 시간에는 그 마하가루나 자나라고 하는 대연미심을 조건으로 한 선정의 공덕에 입정하셔서 사성제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선정의 공덕으로 그들의 근기를 살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받는 중생들 중에 나 열애가 법을 설해서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근기를 지닌 중생들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살핌으로써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인간 존재들에게, 밤에는 천신 존재들에게 쉴 틈 없이 법을 설하시면서 45년이라고 하는 수명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10만 년의 주기에 출현하셨던 부처님들께서는 이렇게 법을 열심히 설하지 않으세요. 그 문헌에 보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약 2달 만에 한 번씩만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법들을 그렇게 집약적으로 설할 만한 그런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존재들의 근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확장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고통이고 저렇게 고통의 원인이고 넓게 확장해서 그렇게 설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처럼 이제 근기가 부족한 시대에는 부처님께서 매우 자비롭게 연미심을 지니고 매우 넓은 영역에서 법을 펼쳐서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84,000이라고 하는 그 법의 가르침을 전해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인간 존재의 가치가 최하위로부터 즉 10세라고 하는 주기로부터 그리고 그 가장 최상의 아상케야라고 하는 수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는 최상의 가치까지 도달하는 하나의 주기를 아유카파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최상의 공덕으로부터 최하위의 가치까지 도달하는 한 주기의 시간을 또한 아유카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로하나카파라고 하는 인간들의 공덕이 바닥으로 치닫는 시대의 한 주기, 그리고 아로하나카파라고 불리우는 인간들의 공덕이 다시 최상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수명의 주기, 그러한 세간의 주기를 아유카파라고 부릅니다. 아유카파를 잘 이해하시면 두 번째 안타라카파라고 하는 시간의 주기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명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두 가지 종류의 겁이 있는데, 안타라카파라고 하는 한 주기의 겁은 인간 존재의 수명이 한 번 바닥을 치고 다시 최상위에 도달하는 한 번의 주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안타라카파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주기를 이룬다고 해서 이 비쿠가 주기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긴 했습니다.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존재하는 깝바, 겁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아상케야 깝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상케야 깝바라고 하는 것은 겁이라고 하는 단위인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것을 수로, 해로 헤아릴 수 없는 몇 년이다, 몇십 년이다, 몇만 년이다 등등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그러한 주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상케야 깝바라고 부릅니다. 이 아상케야 깝바, 이 비쿠가 무수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해두었습니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그 겁의 단위. 아상케야 깝바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의 그 생성과 소멸의 주기와 함께하는 겁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유깝바와 안타라깝바, 수명겁이라고 했나요? 네, 수명겁과 주기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겁은 인간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고, 아상케야깝바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의 주기, 이 세상의 생성과 소멸의 주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네 가지의 주기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가 상와따 까빠. 이 세상이 처음 파괴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세상은 크게 세 가지의 성분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죠. 이것을 4대 요소라고 부르죠. 첫 번째가 바타위라고 하는 땅의 요소의 성분, 두 번째가 아보라고 하는 물의 성분, 세 번째가 테조라고 하는 열의 성분, 네 번째가 와요라고 하는 바람의 성분. 이와 같이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 네 가지 있듯이 물질을 파괴하는 성분 또한 이 중에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바타위를 제외한 세 가지의 성분에 의해서 이 우주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 테조라고 하는 열의 요소에 의해서 이 세간이 한번 크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아보라고 하는 물의 요소에 의해서 파괴되고 마지막 와요라고 하는 불의 요소에 의해서 다시 한번 파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근간으로 보게 되면 테조에 의해서 열의 요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테조로서 열의 요소로서 이 세간이 파괴될 때는 가장 먼저 이 태양이 하나로부터 두 개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 드러나는 모습은 이 우주의 존재계에 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낮과 밤의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태양이 두 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되면 모든 우물이나 연못이나 시내의 작은 강들이 모두 마르게 됩니다. 이미 그러한 시기에 이 지구상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초목들이 말라서 사라지게 되고 모든 존재들이 죽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파괴 시기가 도달하게 될 때 인간 존재들은 이 인류가 파괴되는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그들 각각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수행의 공덕을 쌓아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들과 다른 존재들은 자신들이 쌓아가게 된 그러한 선정 공덕의 조건으로 그 범천계에 도달하는 그러한 과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인간의 생애를 누리고 있지만 이 우주가 파멸되는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어떠한 존재에게도 그 욕계의 존재에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범천의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범천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듭 새로운 겁이 형성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번은 범천의 공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최소한 선정의 공덕이 여러분들의 업의 흐름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공덕들을 다시 한번 증장시키고 개발해서 그와 같은 공덕의 이익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와 같은 공덕이 전혀 씨앗도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으시도록요. 이와 같이 세간이 파괴될 때 해가 두 개 뜨면 이와 같은 존재의 파괴가 생겨나게 되고 두 개에서 다시 해가 세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때는 히마완타라고 불리우는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히말라야라고 하는 산맥의 모든 초목들이 마르게 되고 큰 강들조차 모두 말라서 사라지게 됩니다. 매우 두려운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생명 있는 존재,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해가 4개, 5개 되게 될 때 마하삼무타라고 하는 큰 대양이 모두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바다가 열기에 의해서 완전히 바짝 마르게 되는 시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기가 되겠습니까? 그 시기에는 이 세간에 수분이라고 하는 습기라고 하는 것은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간에 탈 것들, 나무를 비롯해서 탈만한 것들은 모두 타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태양이 4개, 5개로 증장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태양이 6개로 늘어나게 될 때 이 온 세상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마지막 7개가 될 때
이 세간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먼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불타서 소실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떼조라고 하는 불의 요소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한번 크게 소멸하는 주기입니다. 이와 같은 긴 주기를 이것이 몇 년이다, 얼마만큼의 시간이라고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아상케아 깝바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상와따 깝바, 세상이 파괴되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하나의 아상케아 깝바. 그리고 이와 같이 세상이 한번 불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 다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세간도 존재하지 않는 공의 상태에서 유지되는 기나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와따 타이 깝바라고 불리우는, 즉 세상이 파괴되어서 존속되는, 공으로 존속되는 그러한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의 아상케아 깝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겁의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와 같은 긴 시간의 주기를 지난 이후에 다시 이 세상에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온 우주에 흩어져 있던 작은 먼지의 입자들이 아보다두라고 하는 물의 요소가 지닌 특성에 의해서 응집력에 있어서 하나하나 그 먼지들이 모여서 응집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주에 흩어져 있던 먼지들이 모여서 작은 덩어리를 이루고 조금 더 큰 덩어리를 이루면서 하나의 큰 행성이 될 때까지, 그와 같이 이 세상이 다시 형성되는 기나긴 하나의 주기가 있습니다. 긴 시간이겠죠. 그렇죠? 그와 같은 시간을 위와따 깝바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다시 생성되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와 같이 오랜 시간의 주기를 지낸 이후에 이 세상이, 존재계가, 이 우주가 생성을 마치고서 존속되는 기나긴 시간이 있습니다. 즉 생성이 되고 다시 소멸되기까지의 그러한 기나긴 시간의 주기를 바로 위와따 타이 깝바라고 부릅니다. 생성이 된 채로 머물고 존속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겁의 주기는 어떠한 겁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주기죠. 그렇죠? 네 번째. 생성이 돼서 존속되는 주기죠. 그런데 점점 기후가 어떻습니까? 더워서 견디기 어렵죠. 자, 위와따 타이라고 하는 세상이 형성되어서 존속되기 시작한 이후로 이제 이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쾌적한 기후의 환경과 적절한 조건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 인간 존재들이 그 적절한 기후를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세간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존속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각의 세상이 파괴돼서 공으로 남아있고 다시 생성이 되는 주기 하나, 그리고 생성이 되어서 유지되는 주기 하나, 각각의 주기들을 바로 아상케아 깝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의 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겁의 유형입니다. 네 번째 겁의 유형은 마하깝바라고 하는 겁의 유형입니다. 마하깝바는 대겁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이 대겁이라고 하는 시간은 세 번째 아상케아 깝바라고 하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겁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이 파멸되는 시기, 그리고 공으로 남아있는 시기, 다시 생성되는 시기, 생성되어 유지되는 네 가지의 주기를 모두 포함한 하나의 사이클을 바로 마하깝바라고 부릅니다. 대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다의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보살로서 바라밀의 공덕을 완성시켜 나가는 시간의 단위를 이야기할 때 4아승직업과 10만 겁이라고 하면 그 겁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하깝바라고 하는 겁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즉 세간이 한번 파멸하고 이 온 우주가 한번 파멸하고
다시 공으로 남아있고 다시 서서히 생성이 되고 유지되는 그런 하나의 사이클을 10만 번 반복하는 동안 거듭되는 생애를 통해서 바라미의 공덕을 쌓아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디사타 보살들께서 10가지 바라미를 30가지 유형으로 닦아 나가셨던 그와 같은 시간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4아승직업과 10만 겁이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를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다라고 하는 존재가 그 공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들, 얼마나 수많은 생애들을 전이하면서 거듭거듭 새로운 입태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지 그와 같은 그러한 어떤 공덕의 크기를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참고로 하나의 대겁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예를 들게 되었을 때 요자나라고 하는 길이가 있지요. 1요자나, 2요자나, 요자나라고 하는 길이의 단위가 있습니다. 요자나라고 하는 길이의 단위는 건장한 한 남성이 하루 동안 길을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여정의 길이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대 이제 학자들이나 스승들께서는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약 8마일이라는 길이이다. 혹은 어떤 학자는 12마일이라는 길이이다. 등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산하기 쉽게 그것을 10마일 정도만 계산을 하게 될 때 1마일은 1.6km죠. 그렇죠? 그런가요? 네, 1마일은 1.6km죠. 부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일 때 커다란 바위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가로가 12호잖아. 세로가 12호잖아. 높이가 12호잖아라고 하는 큰 바위산, 바위 덩어리가 있다고 하자. 지금 시대의 길이로 계산하면 가로가 약 16km, 세로가 약 16km, 그리고 높이가 약 16km, 20km만 가정을 하죠. 가로, 세로, 높이가 20km인 큰 바위 덩어리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가시 지방에서 난 매우 섬세한 비단, 혹은 매우 섬세한 소매 깃털, 혹은 새의 깃털로 100년마다 한 번씩만 그 바위산에 다가와서 그 바위산을 한번 쓱 문지르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시 100년에 한번 다가와서 그 바위산을 한번 쓱 문지르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행위들이 거듭 반복되어서 그 바위산이 완전히 닳아서 없어지게 되는 시기가 있다고 한답니다. 즉 그것을 100년마다 한 번씩 살짝 매우 부드러운 솜이나 천으로 문지르고 돌아가는 그러한 행위로서 그 큰 바위산이 완전히 닳아서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도달한다고 가정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이 까빠라고 하는 시간의 주기는 아직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겁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가 그와 같이 길고 헤아리기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다께서는 4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긴 시간, 그리고 10만 대겁이라고 하는 긴 시간들 동안 수많은 생애들을 전이하면서 자신이 완성해야 할 10가지 바라밀의 공덕을 부족하게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 이와 같은 보살의 서원을 세울 때 어떠한 서원을 세우셨습니까? 그 당시에 수메다 은자는 부처님으로부터 짧은 어떤 가르침의 그 개송 정도만 전해 듣고 사성제 진리에 대한 짧은 가르침만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아라한의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즉 모든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특별한 공덕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지닌 그러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이와 같이 번뇌의 고통을 소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와 같이 위대한 능력을 지닌 남성이 나 혼자만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는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바른 법을 성취하여 그와 같은 바른 법을 모든 존재들에게 설하여 펼칠 수 있는 부다의 공덕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발언을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수메다 은자는 그 당시에 자신 스스로가 사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통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공덕의 부족함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애에 지금으로부터 4아승직업과 10만겁의 오랜 시간 이전에. 그러나 그는 어떠한 공덕을 기대하였습니까? 나 스스로 깨달아 해탈하는 공덕 이외에 다른 존재들 또한 이와 같은 사성제의 진리를 통해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에 대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삼마삼부타라고 하는 존재가 지닌 특별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모든 존재들을 사성제 진리로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지니고 그의 삼사라 윤회의 여정은 다시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4아승직업과 10만 대겁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다시 연장이 되고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였던 그러한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 존재가 실로 큰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이익들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리짜가라고 하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버림으로써 파리가하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사성제의 진리를 바르게 펼칠 수 있는 삼마삼부타라고 하는 큰 이익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4아승직업과 10만 대겁, 8아승직업 혹은 16아승직업과 10만 대겁이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들 동안 보살행을 닦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공덕행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진정한 큰 이익이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이익들, 세간의 감각적인 욕망들과 관계된 작은 이익들은 어떻습니까?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정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장소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바깥의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관계들 혹은 물질적인 가치들, 시간들을 포기하고 이와 같이 바른 법을 전해 듣고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소에 도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포기하며 큰 이익, 열반과 해탈이라고 하는 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축적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공덕을 함께 실현해 나가고 있다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와 같은 신념을 잘 지켜나가고 불법의 가치를 통해서 보다 많은 가치와 이익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익들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보디사타라고 하는 보살의 공덕에 대해서 살펴본 법문 시간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